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 알지요. 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무슨 사후결제처럼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해결사로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일을 시작할 때나 계획할 때나 진행할 때나 결과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의 해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복음의 유익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행동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 먼저 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은 뭐냐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든지 잘못됐으면 핑계하든지 도망갈 궁리라든지 책임지지 않을 궁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 인간의 그 능력, 자기 짧은 지식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계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해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워요.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혹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서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일종의 비유인데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미처 사람들의 상식 수준, 생각 수준을 뛰어넘는 풍부한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해결사인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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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참 슬픈 일들이 많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해결사처럼만 여기는 것은요, 기도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다 보면 하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필요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길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도요. 사건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서요 막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응답하세요. 우리의 온전한 기도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사건하면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늘 다시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또 초신앙으로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서는요. 사건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미숙한 신앙이고요. 정말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그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왜 좋은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 이 삶의 고백이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좋은 곳을 버리고 더 나쁜 곳으로 와야 되는지,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혹시 하란이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흐르고 하다 보니까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땅이 그때는 미처 보이지 못했지만 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타당한 이유입니다. 왜 그 땅을 버리고 왔는지. 비록 종살이 했지만 영원히 종살하는 법이 없어요. 또다시 왕조가 바뀌면 또다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애굽은 수도 없이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듣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기도를 단순히 사건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행동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삼는 기도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면서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멋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들, 상전들, 종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기도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핵심이 돼야 마치 기도가 양쪽을 붙이는 접착제처럼 모든 것을 은혜롭게 만들고 붙여가고 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재밌는 것은요, 기도는 선을 계속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 붙여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뭉치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선도 섞이고 악도 섞이고, 근데 악이 더 많아요. 결국 여러분 조그만 하나의 균 때문에 부패하고 굼듯이 그 사건 전체가 굼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새벽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녁부터 그 전날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 아무리 천하장사랄지라도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요. 저는 새벽이 위대한 것이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전날부터 구별하잖아요. 드라마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TV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내일 새벽을 위해서,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저녁을 구별하고 잠자는 사람은 밤에 자는 것도 행복해요.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잔다고 고백하고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잠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